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 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맥락으로 보나 전체적인 의미로 보나 그 의미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도 한참 뒤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사도 중에서 좀 젊은 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잘 읽으면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이 모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애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요한복음만 열심히 이 평생을 몇 번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거니까 좋게 하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한쪽만 이렇게 하면 그 하는 것보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채택하는 이유가 그 욕심을 제하고 또 그 게으름을 제하고 또 그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을 제해버리려고 6년에 한 번씩 66권을 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세번역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옳으냐 그러냐 더 낫느냐 더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생각으로 서로 나눌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보고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고 쭉 읽어버리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그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실 유대인들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제가 42절부터는 불신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50절부터는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모양이 다 다르고 항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분리해놓고 보면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읽어버리면은 참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대충 지어버리면 쌀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떨어진 나달까지 다 주워 모으면 상당한 그 엄청난 양의 그 수확을 낼 수 있는데, 똑같은 논인데도 수확을 다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떨어짐 없이 하나하나씩 잘 새겼을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불신자는 어떤 거냐, 이렇게 42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소리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믿으려고 오는 예.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무슨 자부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고 서민 사상이 아주 높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고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인간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그렇게 힘주냐? 그런데도 막 당당하고 내가 못하는 게 뭐냐 이러는데 무시 못하죠. 참 예수 닮은 사람이 세상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유별나게 그렇게 유대인은 유별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났잖아요. 유대인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성경 속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부릅니까? 이러면 못 부른다 이런데 아버지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해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공식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함부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걸린 거죠.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이 그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유대인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반드시 그런데도 그거를 율법적으로 바꿔가지고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치는 거죠. 만약에 안 그러고 진짜로 말씀을 말씀대로 들었다면 예수님은 올 필요 없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됐다는 것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몸으로 와가지고 네가 사람들이 말을 듣느냐? 내가 사람으로 말한다.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데는 바리새인이라 되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할수록 더 잘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랑 잘합니까? 오히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하고도 사랑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경영학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구 어렵죠. 그렇게 사랑이 복잡하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부가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혼난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렇게 했으면 그건 불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깁니다. 넘어갑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기독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른 중요하지 않는 얘기가 없지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럴 때 제가 이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거 그죠?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바스가 했나요? 그거는 스스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축복해 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욥 니는 걱정하지 마. 니는 지금 이렇게 형편 다 쫄딱 망했지만 앞으로 풍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고 한 얘기죠. 근데 사실 그대로 됩니다. 되긴 되지만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게 영생하고는 전혀 뭐 완전히 엉뚱하게 돼버린 거죠. 알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용되지는 거고, 모르고 했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 짓을 하는데도 다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어떻게 쓰여질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쓰여질 거냐. 그래서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개업식 할 때 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 잘못됐다기보다가 말씀을 그걸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거는 영원히 그 말씀은 안 없어지고 대대로 물려가게 되죠. 43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을 알아듣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듣는 방법을 몰랐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예, 거기 오시기 잘했어요. 앉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죠? 듣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방법. 43절. 깨달아야지 말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 들으면 안 들려요. 믿으면 그게 다 들리는데, 믿음 없이 들으면 팔짱 딱 끼고 한번 해봐라. 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꿀송이 같죠. 너무 감동하죠. 니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죠. 그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43절 말이 밑줄 쫙 그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또 뭡니까? 4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 불신자의 정의 4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앞으로도 몇 가지가 있어요? 14가지나 있어요. 이 불신자라는 게 뭔지 나는 믿는다 이러지만은 오늘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불신자라는 걸 일일이 예수님이 꼬집고 있고 있는 말이에요. 4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 이럴 때는 앞에 마귀라는 말을 안 써도 아비마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일 때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마귀 새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놈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어디에 쓰느냐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넌 아비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마귀지, 무슨 뭐 뿔이 달렸다든가 뭐 막 이렇게 몸살이 나게 만든다든가 뭐 헛소리 하게 만든다든가 이게 마귀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 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거는 통하지를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보낸 사람의 말을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 거짓말 안 했다고 빡빡 우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법적으로 하자 없대요. 아유,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아비마귀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런 말이죠. 아버지하고 똑같네. 아버지가 뭘 그렇게 믿음이 없었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처음부터 아비마귀는 살인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탄을 죽이려고 하고 뱀. 이럴 때 결국은 살인한 자가 됩니다. 이 아비마귀는 영원히 아비마귀입니까? 영원히 아비마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기회가 없습니까? 왜 없어요? 믿음으로 딱 돌아서면 아비마귀에서 소속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사람이 아마 힘을 딱 잃고 쓰러져 가지고 누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벽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탁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너 죽으리라 이러면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이유가 타당하거든요. 합당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더 살겠다 하는데 왜 죽입니까? 살려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죽이려면 죽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막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다 보면 오늘 안 죽어요. 그럼 또 내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65세 되거든요. 그럼 살아온 세월이 험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러면 의심 품지 마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도 믿으세요. 그냥 영원히. 이 사람은 그럼 영원히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그게 믿음이지 앞으로 변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그건 불신이라는 거죠. 그걸 바뀔 수도 있죠. 그거는 바뀌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때 믿었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속았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마귀 자녀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살인자의 자식이고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배에서 영생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배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 편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거짓말은 전부 거짓말 어디서 그 거짓말 배웠나? 안 배웁니다.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머리 써죠. 요래 말하면 저 사람 모르겠지. 내가 혼자 했는데 어떻게 알아? 얼굴에 다 써있는데 거짓말하면 얼굴 색이 다른데 대번에 알아보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귀신 들렸나 어떻게 잘 아나 이런데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아비의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또 그 아비의 거짓말쟁이 아비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44절은 세 가지로 불신자를 말할 수 있어요. 아비 마귀의 자식은 불신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도 불신자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불신자입니다. 그 아비 마귀의 자식은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살인하는 사람이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는 말씀이 배 속에 그 안에 없어서 생수가 안 나오는 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45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죠. 우리는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죽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가 자꾸 진리 이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대답을 대신 해줄 자면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면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했는데 안 믿습니다.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을 좀 돈을 주고 살 수 없나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까? 믿음을 노력해가지고 안 되고, 물론 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선물로 주는 거니까. 선물을 주지도 않는데 주세요 이래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건 선물이니까 잘하면은 다음부터는 또 믿음을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억지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다. 그 얘기를 4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예수를 말하는 거죠. 46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죄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나를 죄로 죄인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고 막 이렇게 책 잡는데, 만약에 나를 책 잡으면 그건 하나님을 책 잡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물론 죄가 없어서 책을 못 잡지만은 책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책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알죠. 우리는 왜 안 믿는지. 그건 원래부터 안 믿도록 성경 속에 처음부터 그려놨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을 거다.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도 안 믿을 거다. 예수님 와가지고 포도나무 소작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소작료 내고 농사 짓는 줄도 모르고 소작료 받으러 오니까 내가 애써 농사 져가 네가 왜 가져가나? 그러고 뭐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니 그 10분의 1만 드려. 그럼 네 나머지 다 네 거로 할게. 그런데 그것도 안 드리다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 나를 안 믿는다고 왜 그러냐 야단칩니다. 왜 이 말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원래 안 믿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 입도 안 아파요? 왜 자꾸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법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 것과 안 했는 것은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냐 다릅니다. 우리가 범인을 체포 딱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요, 나는 그건 몰랐다. 나는 그런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줄도 모르고 강제로 말했다. 이 사람이 강제 집행했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이러고 칼 상품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그래 써놓는 거하고 안 써놓는 거하고 다릅니다. 떨어지는 칼을 잡다가 손 다치면 칼 만든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써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희한한 말이죠. 이게 법적 용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이건 중요한 그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난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6절은 예수를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해도 안 믿는 사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하나니 듣나니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까 안 듣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는 안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이게 속하다는 단어가 참 우리말로 말이죠. 우리말로 원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구속 이러면 또 벗어난다는 거죠. 또 같은 구속이라는 쓰면 가둔는다는 뜻이죠. 그래 이 속에 속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가 말도 되고 달리는 말도 되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글자 단어 어휘가 좀 짧아요. 왜냐하면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짧으니까 한자를 그냥 쓰라고 학교에 와가지고도 너희들도 한문을 써야지 알아듣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데 끝까지 우리는 한문 안 썼잖아요. 한문 안 쓰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말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 워드 칠 때도 한문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늦거든요. 근데 한글은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우리 한글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쓰다가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 보고 막 뭘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부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참 그럼 이제 부러워해봐도 소용없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들 고집 부리다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절이었죠? 47. 47절 읽을 차례죠. 읽었잖아요. 읽었어요? 네. 47절. 48절. 예, 이제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불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불신자다. 이제 48절 읽어주시면 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말을 이상한 말하고 이 사투리 쓰면 이제 사마리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저게 뭐 사기 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대다바이 당했다 이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 교회 용어를 안 쓰는 거 보니까 이건 불량하다, 좀 부정하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틀을 잡아가지고 식민을 해놔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상하게 뭐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신들하고 합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일본 놈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큰 욕이죠. 우리는 막 일본 말만 하면 이를 빡빡 갈고 있는데 니는 일본 놈 같아 이러면은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일본 놈 이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최고로 나쁘게 욕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뭐 조금 이래 불안정하고 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조금만 헛소리하고 이러면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이러면 객기를 물려낸다 이러면서 밖에서 묻어온 귀신이 객기거든요. 그 객기를 물려내려면 뭐 칼을 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칼을 꼽아 놓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짓을 했는데 모르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놓고도 결국은 이런 우리 옛날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거.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불러다가 참 좋은 말 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밥 먹여가지고 이렇게 재워놓으면 씩 웃으면서 대화가 통합니다. 나 너 사랑한다 이러면 깨끗하게 낫는데 그거를 막 심리치료한다 하면서 약을 먹여가지고 자꾸 재우고 이러면 또 일어나면 또 그런 짓을 하고 이 재우면은 내가 어제 그 TV 건강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안 자면서 자는 걸로 생각하면 이 침이 걸린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잤는데도 헛소리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내가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 잘 자는 게 최고 좋기 때문에 뭐 커피 마시는 것도 나쁘지만은 이제 커피 마시면 인지기능이 올라가요.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쌓이면은 하나님 앞에 탁 내놓고 얘기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지 120살까지 살지. 아니 그거를 하나님 준 생명도 못 살고 죽으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뭐 너무 오래 살라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치매 걸려서 120까지 살았어요. 예, 그럼 곤란하죠. 48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4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큰 집에 가면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이 바보야 이래 놓으면 우리 가가지고 뭐 조금만 뭐라 하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것도 분명하게 해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를 무시한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 불신자다. 그 14가지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0절부터 끝에까지 읽어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은 예수님. 이 영광 얘기는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뭡니까? 그 일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상 받을 때 이 영광을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럴 때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때 제일 많이 쓰이고 정확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높고 힘이 있고 부러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너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대단하다. 어디서 나온 힘이냐.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거죠. 그런 그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지, 그 믿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지금 50절에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50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들어낸 얘기를 또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51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안 읽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뒤에 거 이렇게 읽으려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천당 말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안 죽으면 천당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다른 말로 불신, 지옥,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자성어를 쓰면 멋있잖아요. 이 율법 음률에 맞춰서 얘기하면 멋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남들이 이 사자성어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배운 게 없으니까 대월동화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이냐 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안 해. 이러니까 막 내 돈 줄게 좀 가르쳐둬 이러니까 대구백화점은 월요일날 쉬고 동안백화점은 화요일날 쉰다. 그건 돈만 뺏겠죠. 그런데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51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예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영생.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 51절에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지킨다. 킵해는 오늘 점심 합시다. 오늘 다른 데 약속이 있어. 그거는 킵합시다. 그건 뭔 말입니까? 나중에 사달라는 거예요. 킵하면. 나중에 지켜라. 나중에 아니 그 사준다는 그 말은 꼭 지켜라 이 말이죠. 그 말을, 예수의 말을 지키면, 관찰하면, 묵상하면 이런 말입니다. 관찰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이 밥 사준다는 말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안 되고 목요일 날은 없으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지. 그랬나? 이런 건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건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킨다 이 말은 꼭 그것을 기억하고 틈만 나면 바로 행하자, 그런 뜻이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늘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되지. 일요일 나면 교회 가야 되네 가가지고 이러고 맞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자다가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죠. 시편을 읽었으면 읽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생각하고 지키는 거죠. 아니 거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시편 17편에 나와 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서 한번 보지요. 근데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아무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수저를 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야. 여기 밟지 마. 저쪽으로 가도 오지 마. 이렇게 다윗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들을 부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저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인데, 저는 언제부터 저렇게 아버지한테서 받았냐? 어릴 때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횡포를 부리는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봐도 수없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명령하고 갑질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건 금수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못 견딥니다. 다른 거는 실력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고통받는 건 내가 견디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그 갑질하는 거는 못 견딘다. 그 얘기가 다윗의 시 17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킵하고 그런 게 예수의 말을 지키는 자인데 그게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생이 잠에 막 도둑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꿈을 꾸면 내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치매 걸리면 욕을 막 하고 막 서로 지르고 이런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아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풍성하게 나눠주세요. 아들 그거 주면 죄 지어요. 이러면 그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서 또박또박 얘기하고 아들 그거 가져가서 니한테 좋을 것 같지만 안 좋다. 가져가지 마라. 그건 네가 노력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면 이 분깃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따로 있다. 엄마가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야야 더 가져가라 이러면서 자기는 안 먹고 곰팡이 핀 떡 먹어가면서 아들한테 줬는데 엄마가 언제 죽은지 모르고 고독사 했다 이러면 신문에서 막 나죠.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뭐 그런 게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을 지키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5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말은 귀신 들린 말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율법 안식일을 지켜라. 신성을 모독하면 안 된다. 보이는 대로 뭐,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귀신 안 들리고 맞지 이거 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은 잘하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저 귀신 들렸다. 저 옳잖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귀를 안 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52절 말씀은 이거죠. 불신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 잘한다. 그런 거는 가서 잘 들어보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철학자 그 사람 보고 잘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고 가서 강의를 듣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많죠. 많은 건 많다기보다가 확실히 아는 사람 하나 있죠. 허경영. 그 돈 받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받습니까? 강의하는데. 근데 나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뭐 공중부양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 불신자들이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 아 내가 거룩하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구별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불신자들이 잘한다 이러면 이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불신자들이 잘한다 하니까 남들 다 잘한다 하더라 이러면서 모르고 막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뭐라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다 죽는데 왜 니는 안 죽는다 하냐? 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영생한다고? 뭐 네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탁 때렸는 게 그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게 힘도 없는 게 까부로 이렇게 딱 때렸는데 그걸 자세하게 적었는 거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고 그렇게 당한 것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52절 얘기입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정체성. 죽은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큰 예수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왜 이 관주 성경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예수님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12시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 그때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다음에 첫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시 올 때는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 공중에서 만나서 이 나라를 바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 예수라고 하는 것을 53절에 얘기를 한 거. 네 누구냐? 큰 사람이다. 네 누구냐? 큰 사람이다.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자다. 예,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자다. 5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만약에 영광을 이게 상장을 받았어요. 이 오늘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아무것도 그 사람을 뭐 신경 안 씁니다. 지 영광 지가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이 말은 지한테는 영광이잖아요. 어쨌든 지한테 영광이 갔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 네가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영광이지만 네가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죠. 상장을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않고 예수님 보고 받아라 이러니까 그 영광을 받는 거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니까 그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있다. 누군데? 니들이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군데?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맨날 기도하지. 그렇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의 영광을 나에게 줬다. 상장 받아오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4절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 예수는 아버지가 영광을 돌려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준 그 아들, 아버지하고 동일한.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고,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이잖아. 맨날 입으로 하나님 이러던데,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거는 예수로 인해서 성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모르면 이제 가르쳐줘야죠. 55절 읽어봅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래 그게 참말 맞나? 그게 옳나? 자꾸 흑백을 따져봅니다. 근데 지금 흑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흑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은혜가 이제 이 속에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쟁이고 모르면서 안다고 이래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 말대로 하고 나는 내 말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네 멋대로 얘기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래요. 말도 아닌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것은 둘이 막 싸울 때는 밖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릅니다. 결국은 순교하는 사람은 진짜고 잘 먹고 잘 살고 사기친 거는 금방 들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바른 말을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한다. 절대로 내 말을 하는 건 없다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난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그를 알고,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예, 알고 지키는 알고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 안식일 지키라 이러니까 막 끝까지 지키고 막 이러는데 모르고 지키면은 정의롭지 못하게 되죠.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외식이 아니고 뭐죠? 외식이 아니고 모르고 지키는 거? 외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로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말고 공의로 취해라. 공의로 취한다는 거는, 공의롭게 한다는 거는 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런 것이죠. 55절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이도, 보다, 알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보고 알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과 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테레오, 시중들다, 관찰하다 이겁니다. 요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 앞에 거 지키는 거하고 여기서 지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시중들다, 관찰하다 이런 겁니다. 뭐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뜻이니까 같은 단어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로 살다 갔다. 그러니까 원래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구주 예수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57절, 58절 두 개 다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었습니다. 59절은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어쨌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뒤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돌로 치려고 우겨 쌓는데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벌벌 떨고 겁먹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55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면 기뻐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기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그런 얘기를 잘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바른 말만 하면. 그런 말만 하면 다 싫어한다 이러면서 좀 좋은 말 좀 해라 이러고 목사 보고 얘기하면 그건 목사대로 하라는 게 가짜 만들든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그래? 이러면서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욕먹어가면서 몇 명 안 놔두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이것을 읽고 다른 성경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오직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